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가리켜서 이제 목회 소신이다 그렇게 불러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글에 대해 이제 디도에게 보낸 그런 편지 형식의 이제 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AD 62년경, 63, 64년 그 경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63년경에서 67년경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와 목회를 잘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와서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편지를 쓰면서 맨 오늘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 마지막에 오늘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너는 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은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 또 목회적으로 생각하면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디모데가 보고 싶은 마음,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 들고 병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외롭고 쓸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떠났다. 너는 내게로 와서 내 곁에 있어줘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중단이 이제 되어집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배가 항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해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항해가 중단되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와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나 하면 씨를 거둘 때가 있고 항해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항해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건강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새벽에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 안 되고 상황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어야만 될 때가 있다는 것,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날이 있는가 하면 용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날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는 것이 더뎌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열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신랑이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밝히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은 닫혔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때가 있고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등불을 밝힐 때가 있고 등불을 밝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날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에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항상 건강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이제 디모데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편지를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요즘은 이메일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메일이면 금방 가고 문자 금방 가고 그렇지만은 AD 64년, 6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편지가 여러 날 걸려서 도착을 했겠죠.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하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일들을 정리하고 서둘러서 지중해로 이제 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갔는데 그만 겨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겨울이 되어서 이제 항해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 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지중해에서 이제 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어서 날씨가 풀리고 나서 배를 타고 스승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찾아갔더니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땅에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고 이제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 이미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사가들이, 역사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오지 말라. 너는 여기 있어라.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멘. 이런 영적인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당신에게 있었던 그네가 내게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좀 우리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내가 맡은 직분 좀 잘 감당하리라. 이왕 직분자 되려면 내가 좀 잘하리라. 내가 이왕 신앙생활하면 좀 잘하리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교회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 본이 되는 신앙이 되리라. 좀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네.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전에 되는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 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디모데가 늦지 않고 겨울을 만나서 지중해 연안에 머물다가 봄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바울을 만났다면
바울을 만났다면, 스승 바울을 만났다면 아마 디모데에게 갑절이 영감이 임하지 않았을까.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초기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반복합니다. 직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 기회가 없을 때가 있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하면 축복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얼마나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바르게 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만나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것이라. 겨울이 오기 전에 멋진 일들 좀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흘려버리는 것 같은데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부부가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서로 귀한 줄 몰라지게 됩니다. 부부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남자들 집에 들어가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 남편이 의뢰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돌아올 남편이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아내가 안 보이고 텅 빈 병만 우리를 반겨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쑥스러워요? 아멘을 못 하셔요.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한평생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부모님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가슴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 여러분, 예배 생활도 겨울이 올 때가 있다. 예배 생활도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건강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새벽에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던 권사님 계세요. 정말 한결같이 5단지 6단지 사시면서 한결같이 새벽에 나오셔서 걸어, 차도 안 타고 오셔요. 항상 걸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던 권사님, 연세가 많아져서 건강이 나빠지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도 못 나오고,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했는지. 건강에도 겨울이 있을 때가 있고 예배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 겨울이 올 때가 있다는. 여러분, 맡은 직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은가 하십니다. 어제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임명하라고 우리 예결산위원회 재석 부서장들 모입니다. 별로 안 모여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해서는 또 안 되지만, 그런데 임명이 되고 우리 교회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잖아요. 모이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고 이게 직분이고 이게 봉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직분, 맡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계수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반복합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 축복하고,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몸을 가다듬는 기회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정리해요. 들뜬 세상과 함께 허무한 마음과 함께 연말연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회들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참 어제 재직하면 마음이 조금,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고. 금방 임명했는데 모이자. 뭐 나중에 오시고 그래서 많이 왔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때 주시고 상황 주시고 그런 거 주실 때 신실하게, 이 겨울이 지날 때가 있다. 겨울이 지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 종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말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면서 내년에 어떤 기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 그런 거 다짐하면서 한 이 마지막 진행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영적 유익이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더 묵상할 것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 마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또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내가 올 때 이렇게 이렇게라 부탁을 하면서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마 옷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쭉 다니다 보니까 옷짐들 같은 것들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맡겨두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겨울철이 접어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옷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가지고 와라. 옷을 가지고 와라. 감옥에서 좀 입을 옷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무슨 뜻인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이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져와라. 성경책을 가져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요. 지금 우리는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 66권 이렇게 작은 책에, 이 성경만 해도 크죠? 조그만 포켓 성경도 있고 그래요. 가지고 다니기가 쉬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가죽에다가 쓴 파피루스 이런 거에다 쓴 이제 성경이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이 부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어느 집에 맡겨놨다가 필요할 때 보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추워지니까, 이제 겨울이 되니까 옷을 가져오면서 이 성경을 가져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겠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오면 내가 그 성경을 보겠다는 이야기, 보겠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내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겠다. 한 번이라도 더 보겠다. 여러분, 그 나이 들고 그런데 성경 더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겠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총기가 흐려져서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고요. 성경 한 권 들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날도 겨울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이 새해부터 성경을 보리라, 그게 아니고 마지막 주부터 내 성경을 다시 손에 들으리라. 이 좀 아멘 좀 하세요. 성경을 좀 보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고 노구의 몸이었었어요. 병든 몸이었었어요. 디모데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갖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겨울이 되니까 옷 갖다 달라, 성경책 갖다 달라, 내가 성경을 감옥에서 보겠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친해지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붙들고 서겠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성경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겨울이 왔다고요? 이런 추운 겨울 말고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주신 시간들과 기회들이 끝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손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또 지난날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얽히고 설켰던 실타래 같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주간에 기도하면서 풀고 해결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2021년도 마지막 한 주간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그렸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쭉 바돌롬의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려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명의 제자 얼굴을 못 그렸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얼굴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유 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던 친구 얼굴이 생각났대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친구 얼굴이 생각났대요. 그렇구나, 가룟 유다구나. 가룟 유다의 얼굴을 친구의 얼굴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의 얼굴이 남았어요? 누구의 얼굴이 남았어요? 제자들의 얼굴 먼저 그렸다니까요. 12명 다 그렸어요. 그럼 누구 그려야 돼요?
예수님 얼굴 그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고 또 안 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더니 종아 용서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한 게 뭐예요? 친구, 자기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던 친구를 가론 유다의 얼굴로 그렸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친구가 그렇게 맺혀져 있었다는, 그 친구이기 때문에 서운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더라. 찾아가서 눈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친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그려서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잖아요. 예. 가을이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가 타고 내가 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새해를 준비하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새벽 공기를 가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좋은 환경 주셔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저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아침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을 열고 하루를 여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속히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씀 오늘 나누면서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 잘 준비해서 그 때를 기억하여서 잔자리에 들어가는 즐거운 복된 우리 신부가 되었는데, 열 처녀는 미르나에서 믿음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 믿음으로 때를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손에 붙들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섬길 때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어떻게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할까 깊이 묵상에 복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묵상하고 한 주간을 잘 지내므로 또 내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수고하신 양일의 모든 권속들 칭찬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 사랑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